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적대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논쟁은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기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셨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듯이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사역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믿었는데 왜 그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답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누구의 권세로 라고 하는 답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비유의,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 버린 돌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비유는 사실 쉽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쉽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기에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비유는 한 사람의 포도밭 경작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늘 그랬듯이 이 포도나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그런 구약적 배경을 안고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포도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담장을 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성전의 모든 것, 그 규정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회복하시거나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대로의 성전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세우신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인이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포도밭 소출 중에 얼마를 받고자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추수 때에 농부들에게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이거는 계약에 돼 있어요. 땅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소출이 있을 때 그 소출의 10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금 종들을 보내서 그 일정 부분의 소출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종들이 구타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두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종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채, 여기서 모욕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고해 본다면 머리가 깎이거나 아니면 옷이 수치를 당할 정도로 찢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게 주인이에요. 종들의 머리를 때렸다거나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그 종들의 머리가 되는 주인을 욕보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세 번째로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보낸 종을 죽였다고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을 능욕하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주인이 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내용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내 그 종을 이 농부들이 죽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의 대사인 종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케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계약상에 드러난 일이에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이면에는 그냥 구두로의 계약이 아니라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주인도 그리고 소작농인 농부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 만약에 소출의 일부분을 내어놓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그들을 내어 쫓는다거나 아니면 그의 준하는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종을 죽였으니까 그 죽인 자를 심판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기로, 최소한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들로 대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하신 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부끄럽도록 자신의 삶이 엉망인 채 그는 아버지에게 사실은 갈 자격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도 아버지를 욕되게 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넘어선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이제는 아들이라 내가 불릴 수 없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단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지 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버선발로 예전 같으면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것이 아버지였고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아버지가 말하며 잔치를 벌여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들을 향한 심판도 있지만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실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